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지키는 은사 자원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무엇임을 발견하셔서 내년도에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슨 봉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자원하시는 그런 복된 주일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봉사를 하시고 싶으십니까? 지난 주간에 저는 우리나라 기업인 가운데 대이그룹 회장이신 최의숭이라는 장로님이 쓰신 주와 함께하라 라는 책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장로님의 아버지는 그 시골교회 새벽마다 종을 치시는 그런 분이셨고, 어머니는 새벽마다 예배당 청소를 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신앙으로 잘 자라나셨죠. 청소년기에 세 가지 생각을 품고 기도를 하셨는데, 첫째는 큰 회사의 사장이 되는 생각을 하셨고, 두 번째는 박사학위를 가진 교수가 되는 생각이었고, 셋째는 예배당 100개를 세우는 그런 생각을 소원하면서 기도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에 와서 첫째와 둘째는 다 이루어졌고, 이 세 번째 교회당 100개를 세우는 소원이 아직은 성취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96개를 세우고, 별로 놀라질 않으시네요. 이제 4개가 남았다고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한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그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은 두 가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라 하는 명령과, 또 하나는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하는 두 가지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라 하는 명령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야 할까요? 그것은 생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안 중요하면 내버려 두어도 되겠지만은 이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생각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이, 모든 삶이 달라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야 하는 이유는 생각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다였고 마귀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마귀가 나를 지배했죠.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저를 찾아오시고 내가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이제는 성령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모든 악령의 세력은 없어지느냐? 더 이상 악령이 나를 유혹하거나 미혹하지 못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시지만 악령도 역시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속에는 악령도 역사하고 있고 성령님도 역사하고 계시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 순간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를 것인지, 성령님을 따를 것인지, 악령을 따를 것인지 매 순간 우리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았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로잡은 나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인류의 조상들이 마귀의 유혹을 받고 그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이 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으면 아예 안 먹는 것이지 그 나무를 보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해요. 야, 보기도 좋아요. 이거를 먹으면 지혜롭게 될 만큼 탐스럽게 생긴 거예요. 야, 이거 먹으면 좋겠는데. 그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이 일어나게 되었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죄와 저주와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 절대로 복종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읽은 이 본문에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켰던 그런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처음에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이 옳은 일이고 선한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생각이 완전히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버렸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 생각을 복종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속에서 주인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내 속에서 왕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주인님, 왕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한다는 뜻이고 내 생각은 절대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아직도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한다면 나는 예수를 아직도 시원찮게 믿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 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4절과 5절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려고 하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한번 같이 하시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첫째는 우리의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기서 이론이라고 하는 로기스무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떠난 이론, 하나님 없는 이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이론과 사상과 철학과 생각을 무너뜨리며 우리의 생각을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혹 그런 분이 있습니다. 혹 자주 그렇게 하는 분 없고 그냥 혹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것으로 대부분이 그 말씀이 이제 끝이 납니다. 오늘 설교가 은혜로웠어. 오늘 설교가 좋았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해도 자기 프리즘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그 말씀이 필요하면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절대로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내 생각에 안 맞으면 안 받아들이고, 우리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님을 공경해라, 5계명에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도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하십시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제는 우리의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리지 됩니다. 다 이론을 무너뜨려버리고, 또 하나 무너뜨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이 높아진 것은 교만한 생각입니다. 교만한 생각을 다 무너뜨리고, 이 교만한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이 교만한 생각을 다 무너뜨리고, 교만한 생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걸 다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요, 이제는 우리의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교만을, 우리의 모든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은사 자원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무엇인가? 그래서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몸의 지체가 제 기능을 다 발휘할 때 건강한 몸이 되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제 기능을 다 발휘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지체 하나가, 눈이 하나 아프다, 귀가 하나 아프다, 그러면 이 몸은 건강한 몸이 되지 않습니다. 왜? 아픈 그 지체 때문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지체 때문에 건강한 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이라도 제 기능을 다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은사와 재능에 따라 내 기능을 발휘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내년에 여러 직분, 그리고 우리 자원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만은,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를 많이 자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전문성이 있는 그 교직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느 직분이 중요하지 않은 직분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직분이 뭐냐고 물으면 가르치는 직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맺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직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많은 가르치는 직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일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 자기 자녀들이 그 반에 있는 그런 부모님들은 가능하면 자원을 많이 하셔서 교사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 이 주일학교는 교사에게 달려 있거든요. 교사에게.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은사 자원 봉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임을 잘 발견을 해서 자원해서 봉사하기로 작정하는 매우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력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자원, 은사의 봉사도 하지만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최의숭 장로님처럼 물질의 봉사자들도 우리 교회 안에 많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전 2020에 개척교회 3개를 하도록 우리가 목표를 세웠는데, 이 개척교회 3개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개척교회 하나는 해보겠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면 좋겠어요. 90몇 개, 100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설립자 이갑덕 목사님의 그 따님 부부가 우리 교회를 오셨습니다. 그 필리핀에서 그 선교를 하시는 그 선교사님 부부이신데, 그 이제 그 예배당 옆에 교육관 건물을 하나 지어야 된다고 우리 교회에 3천만 원을 청원을 했어요. 우리 마음은 지어드리고 싶지만은 형편이 또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필리핀에 있는 그 선교센터 지을 때 우리 어떤 집사님 한 분이 헌금을 해서 우리 교회가 조금 보태서 그렇게 지었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은, 여러분, 돈은 통장에 보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보관하셔야 돼요. 천국에. 돈은 하나님 나라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능을 들여서, 은사를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며 사시는 것입니다. 겨울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절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동시에 봉사의 겨울과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봉사할 수 없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고, 일할 수 없는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봉사하지 못할 때가 임하기 전에 그래도 건강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온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